것일까? 사람들은 낙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70년 만에 맞잡은 손을 놓아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다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우리는 70년 전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다못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세월을 물거품으로 만들 순 없다. 이미 있었던 수많은 만남과 대화, 그리고 관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매일 다투고 싸워도 가족인 하나이듯 남과 북도 하나다. 우리가 함께 공유해온 반만년의 역사 앞에서 지난 50년간의 갈등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동시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해온 20년의 세월 또한 충분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끝까지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다.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베를린 장벽 앞에서 노래했던 한 가수가 있었다. 노래는 장벽을 넘어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들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장벽은 사람들의 만남은 막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조차 막을 순 없었다. 그날로부터 2년 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이비드 보이와 같이 평화를 노래를 한 사람은 있다. 그 한 명이 있으므로 평화의 노래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모두가 그 노래를 들을 수 없다.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평화가 찾아오느냐고. 나는 대답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밝혔던 촛불을 기억하느냐고. 이곳 소이산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또한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으로 분단 조국의 현실을 마주하고자 3주간 고성통일전망대에서 교동도 망향대까지 DMZ 500km를 두 발로 직접 걸어보았고 함께 평화의 손을 맞잡아 보기도 했으며 평화의 노래를 불러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만나야 한다. 만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열리게 될 평화 콘서트에 남북한의 청소년들을 초대하자. 모두가 하나 되어 노래할 때 어느 누가 전쟁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성큼 다가온 평화의 시대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인내하는 시간 말이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평화는 그리고 통일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2020년 6월 25일 순나학교 학생일동. 지난 6월 25일 철원산 소이산 정상에서 순나학교 권율 학생의 호소문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맞잡은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민족은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장벽은 사람의 만남을 막을 수 있지만 마음조차 막을 수는 없다.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를 광장이 필요하다. 그 광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학생의 호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이 함께 노래 부를 광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행정 지침이 나왔듯이 우리가 당분간은 모두가 보고 싶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서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적 소명 성벽 재건이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리고 17, 18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온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대적 소명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17, 18, 2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철원 제일교회의 허물어진 그 예배당 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이 만들어져야 될 이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철원 제일교회에 와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장로교 선교사에 의해서 건설된 이 예배당이 한국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 잔해가 여기에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로 살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C로 살아간다. choice,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선택 혹은 집단의 선택,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가정, 새로운 기업과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하며 또 그곳에서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강요된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헤치고 나아갈 것인가? 모든 것을 탐욕과 개발의 욕망에 사로잡혀 과거의 삶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공존, 공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다가오는 미래는 현재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교회 앞에서 어떻게 다시 교회를 재건할 것인가? DMZ로 인해서 갈라진 이 민족의 성벽은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해진 나의 삶은, 어려운 나의 삶은 어떻게 회복되게 만들 것인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수님 탄생 약 400년 전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는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였으며 그리스와 로마가 서서히 국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때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사 왕실의, 페르시아 왕실의 술 맡은 관원이던 느헤미야가 동족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동족들이 주변으로부터 공격받고 피폐해져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 안락을 내려놓고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BC 444년 제3차 포로 교환으로부터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과 민족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왕실에서 부귀 영화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민족의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에게 구한 거야. 근데 그게 그 왕에게 구한 것을 왜 구했을까요? 왕의 술관원이 왜 되게 했을까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옵소서. 이때를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민족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변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든 앞으로 다가올 남북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십시오. 곧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조롱과 협박과 모함과 대적들의 갖가지 공격을 물리치며 영적 태만에 빠진 백성들에게 범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전개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어내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성벽 재건을 통해서 새로이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에 나서니 주변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산발랏이라는 자는 분노하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분노까지 합니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도비아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비아냥을 댑니다. 꼭 방해하는 자 옆에 있으면 꼭 옆에서 맞장구 치고 바람 잡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비웃고 해꾸지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족속들이 모두 나서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반대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북의 평화 교류, 인류의 환경, 생태, 저 DMZ 안에 있는 환경,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누르고 속박해왔고 짓눌렀던 모든 패러다임은 이제 벗어던질 때가 됐습니다. 새로이 바뀔 때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민족의 집단적인 좌절을 겪고 있었을 것이며 식민지 근성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주어 희망을 부어 넣어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 재건에 나서니 주변의 모든 족속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국가들이 반대하며 비웃으니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방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성벽 재건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먹음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준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조롱과 방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세상엔 무서운 사람,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재물 필요 없다는 사람과 신념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말립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누가 세상을 바꿉니까? 그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그저 못 견디거나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DMZ 철조망 너머에 그 경계선에서 이제 남북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희망의 횃불을 들어라. 느헤미야서 4장 6절 7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 가니까 절반이나 만들어져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심히 분노해서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느헤미야는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라고 하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 우리는 이 일을 하겠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같으면 하나가 되고 합해진 하나가 열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자들 상관하지 마십시오. 맞상대하면 나만 분노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처리해달라고 맡기십시오. 지금 남북이 평화롭게 새로운 성벽을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70년 분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열심으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일터를 외치며 달려왔고 나름대로 경제 발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성령의 부흥으로 사회의 등대 역할을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본이 못되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태양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잠시 가린 것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원하건 원치 않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목도할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대열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됨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열방의 남북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냈구나. 저들에게 무슨 힘으로 저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느헤미야서 4장 17, 18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들의 조롱과 협박과 공격에도 기도로 하나 되어 일하면서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한 것입니다. 언제든 임전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대기한 것입니다. 나팔수만 느헤미야 옆에 두었습니다. 왜? 언제든 신호를 보내면 달려와 하나가 되어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들으면 모여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간 화천 평화의 땀에서 출발해서 고성을 거쳐 양구, 인제, 속초까지 100km를 DMZ 도보순례를 우리 평화순례사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민족의 갈라진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방의 평화의 가치를 전파시킬 이 민족의 새로운 영적 성벽을 만들어 달라고 구하며 우리는 걸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국가들이 동시에 치러진 국력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역경의 마지막 관문이었으면 좋지만 아마 그건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또 대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힘을 합쳐 우리는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수는 있었지만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여실히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인류들의 앞날은, 이 지구의 앞날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면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앞을 내다보며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명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낙엽처럼 태워야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 불길로 인해 다른 나무도 불붙는 것입니다. 그 불길로 인해 하나의 큰 산불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의 재건과 영적 부흥운동,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방의 불씨를 흩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무너진 예배당 앞에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인간들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주님이 계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벽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남북의 성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새로운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됐고 민족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났듯이 저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능력이 새로운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모여서 함께 평화의 가치를 들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화평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명이, 선교의 사명이 이 땅에 평화의 선교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평화 선교사를 통해서 평화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문화를 통해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화 선교사로 함께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평화 선교사로 일을 하시던, 아니면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던, 아니면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